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마땅히 져야 될 짐과 축복,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이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성도가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것은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나 많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일삼고 사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인 일도 그렇고 또 3살 가기 어린아이를 방치해 굶겨 죽이고 또 며칠 전에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 악한 행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을 내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서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을 어떤 불이익과 부담이 따른다 해도 반드시 자기 몫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경영하든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런 몫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다던가 방치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전가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 몫의 짐을 잘 감당하면 순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순환이 잘 될 것을 외면하고 방치하다가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양보와 배려 그리고 협력, 사랑이 전제된 마음이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가정에 바로 남편이 사고로 일찍 죽고 엄마와 2 아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아들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시 밖에 나갔는데 그 길로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몸져 눕고 이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생활고로 인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공사 현장에 가서 무거운 등짐을 지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 한쪽 구석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누군가가 버린 듯이 온몸에 가죽만 남은 채로 앙상하게 마른 그런 어린아이, 난지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연구자를 못 찾으면 바로 보육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경찰들이 데려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우리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지하 셀방에서 겨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겠냐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옛날에 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을 때 받았던 그 보상금을 5천만 원을 장롱 깊숙이 넣어뒀다가 그것을 꺼내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찰서로 찾아갔더니 어느 보육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 아이를 맡아서 잘 키워보겠노라고 하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말 내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겠노라고 우리한테 믿고 맡겨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그 간절함에 그 보육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각서까지 쓰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맡겨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어머니와 또 그 형의 사랑 속에서 물어물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학교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 명석해서 너무 뛰어나서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이 아이는 벌써 3학년에 들어왔는데 6학년 과정까지 다 마쳤다고. 그러면서 영재학교에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영재학교를 보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또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까지 다 이 애가 다 공부를 아주 그렇게 잘하고 한 번에 그런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이 아이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이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그냥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수능 시험에 정말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어디를 갔느냐?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또 이 작은 아들마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또 허리를 못 쓰게 돼가지고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양한 아들이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학교에다 휴학계를 내고 아이들 가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외를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 성적이 쑥쑥 오르니까 한 달에 그 아이들 가르쳐서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이 아이가 그 가외로다가 버는 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도 치료하고 자기 형도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다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안정적으로 다 해놓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대 다니는 그 동기가 섬으로다가 이제 봉사를 가게 됐어요. 의료 봉사를 가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응? 누구야? 응? 내가 여기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 여기에 낯선 외지에서 온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다. 응?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사진이랑 이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내가 잘 구체적으로 내가 적었어.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가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켜서 학교에서 먼저 공론화시키고 나중에 그쪽의 사람들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공론화시켜서 한번 터뜨려봐라. 응?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먼저 공론화를 시키고 그리고 법조계 선배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모든 준비가 된 다음에 기자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섬 지역에 있는 노예 아닌 노예로 있던 자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집에 정신지체하러 나가 있던 그 큰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정말 아들이 한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공사 현장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한 어린 아기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아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30년간 키워놓으니까 그 아이가 집안을 일으키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소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형까지 구해내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은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하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온전한 법칙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엄마와 작은 아들이 귀찮다고 보육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키우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부담스러운 짐을 져야 하느냐고 외면하고 포기했다면 과연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어린아이는 돈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없는 살림이지만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키워놓으니까 그 아이가 커서 반듯하게 자라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자기 집 앞에 누군가 어린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두고 가면 업둥이라고 해서 잘 거두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몫으로 받아들여서 키워야 할 운명적인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지혜와 사랑으로 자기들의 몫을 감당했던 옛 선인들이 있었기에 길에 버려져서 죽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무책임하게 2번, 3번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친자녀마저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참으로 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슴으로 낳았다고 하는 말이 무색하리 많지,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워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그 따뜻하고 위대한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몫으로 다가온, 자기 몫으로 응답해야 될 그 맡겨진 몫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배려와 협력과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의 삶의 시작은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작하여서 세상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사단 마귀의 그런 주권 아래 놓여있던 삶은 진정한 삶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잘 인도하고 잘 보호하고 그리고 잘 다스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 인류의 진정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인생은 완전히 36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 노예가 되어서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권세 아래 놓여서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모든 죄는 온 인류에게 재앙과 저주와 사망과 영원히 주는 그런 비극적인 미래를 전가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이 자녀가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셨어요. 오랜 세월 고민하시고 계획하시다가 당신이 친히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을 다 채워가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끌어안고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다시 어떻게 해요? 귀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여러분의 육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져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천국길로 안전하게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의 몫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주의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니면 문제가 장애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문제를 말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
그 영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옛말에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단 마귀가 또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라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응? 교회를 크게 질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혼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사단 마귀는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강력한 영생의 주권으로다가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발뒤꿈치를 붙잡고 물귀신 작전으로다가 자꾸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복음의 사명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셔서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나가라고 주의 종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면에 있어서 주의 종과 함께 소통하며 동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동참은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의지가 통합니다. 그러나 동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가장 중체대한 일을 제안을 받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신앙심이 더욱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동역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교회가 약화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로 동역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사명과 역할의 짐을 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지만 바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기도로 동역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늘 주밀했던 바로 스냅 여인이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할 때 그 전도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라에 기속되어 있던 그 재산을 전부 되찾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 신약교회 시대에 바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드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며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씨앗은 유럽을 통해서 다시 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동양권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종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은 뭐 맛있는 것을 같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크고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일에 주의 종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힘쓰며 헌신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선한 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결실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더 크고 놀라운 가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시험에도 안 들고 낙심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오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그만 선한 일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 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다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시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중심까지도 불꽃 같은 마음으로다가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헛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리는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다 자기 몫으로 나중에 저축되어져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사회자가 이런 사연을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사님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아낌없이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남을 섬기고자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설사 교사 한 명을 섬겼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섬긴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기를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지어야 될 짐을 자기 몫으로 져야지 남에게 전가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꺼이 자기 몫으로 다가온 그 짐이 작든 크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성도로서의 온전한 마인드와 태도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기꺼이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바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의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거울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을 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